여기에 이제 뭐 시원한 게 어떤 게 시원하냐. 금강경 오가에도 시원하고, 심신명도 시원하고, 유마경도 시원한 것들이 별로 어려운 게 없어요. 환경은 좀 지리하고, 내용이 부피가 많은 좀 지리지리한 내용이고, 근데 글자는 많은데 내용은 그래 어렵진 않아요. 환경. 근데 글자가 많다. 계속 읽어야 되니까. 서장도 편집거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것도 다 수행하는 거니까. 오가요 시원하게. 자, 이제 봅시다. 222. 자, 해석. 예. 삼무성이에요. 이 삼무성은 저기 유식 삼성 다음에 오는 게 삼무성인데, 여러분들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분별성, 의타성, 그 다음에 이제 진실성. 자, 이래 되는데 유식 삼성인데, 의타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분별성을 타파하면은 원성실성이 그대로, 의타실성이 그대로 원성실성이다. 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심이 의타일성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의타성을 중심으로 해서 분별성을 없애고 진실성을 드러내는 게 삼무성의 특징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는 게 삼무성이에요. 네. 삼무성이기 때문에 이 삼무성을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이 유식 삼성을 해통하는 거예요. 하나를 뭐가 딱 통하게 하는 거예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이 삼무성을 우리가 확실히 알면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 그거 봅시다. 한열 보면요. 적피차 삼성, 입피 삼무성. 삼성을 의제가 삼무성을 세웠다 이런 말이에요. 고불 미리설, 이게 부처님 아주 비밀한 뜻이라는 겁니다. 이걸 얘기한 거죠. 일체법 무성, 삼무성은 일체법의 무성이라는 얘기죠. 적피상무성, 차무자연성, 후유 원리전, 소집아법성, 차제법성이 역적시진영, 상여기승고로 즉 유식실성이, 이게 유식실성이다. 그죠? 해설을 보면 이 삼성이 의자에 저 삼무성을 세운다. 따라서 붓다는 미리를 가지고 비밀한 뜻을 가지고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고 해요.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처음은 상무성이고 다음은 무자연성이다. 마지막은 앞에 소집된 아와 법의 성을 멀리 떠나는 것이다. 이것은 성인무성과 원성실성은 제법의 성이 있고 또한 진여이다. 언제나 그것은 본성이기 때문에 유식의 진실성이다. 진여는 제법의 본성이고 그것은 유식성이다. 자, 해석 223 해석요. 이 세 종류의 자성은 자치 성품은 각각 세 종류의 존재 방식으로서 자성이 없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제시하고 싶다는 의도를 가지고 모든 부처님은 모든 사물이 자성이 없다라고 설했다. 근데 이게 이제 결론적인 무자성이다. 무자는 다름한 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걸 오해를 해가지고 무자성과 무를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무자성하고 무자성하고 없을무,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보면 안 된다.
이게 그냥 문은 아무것도 없는 걸 얘기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눈에 보이더니 이게 지금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성이 없다. 스스로 존재하는 성품이 없다. 이런.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와 무자성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불교를 좀 공부하고 안다 싶으면 전부 다 없을 무자에 매료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는데 이건 저 허무주의입니다. 불교는 이런 걸 설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체법은 자성이 없다 하는 것은 의타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상호 의존해서 존재하고 원인과 조건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세계에 살고 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성에 관한 무자성성, 자성의 무자성의 성품 이런 뜻이에요. 무자성의 성품. 그게 이제 제1의 상상되어진 것은 특성 그 자체에 대하여 무자성이다. 네. 요거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상부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모양은 다 상이 없다, 이제. 모양. 요거는 이제 상을 얘기하거든요. 요 상은 앞에 이제 없을 무자 딱 붙여가지고 무성이다 이렇게 딱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무성이 이렇게. 자, 요거는 이제 상무성이다. 의타성은 생무성이에요. 자, 진실성은 성의무성입니다. 성의무성인데 왜 공통적인 거는 무성이라는 말이 공통되는 거예요. 무성. 이 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뭔가 하면 이거 없다는 건데 이거는 상이 없는 거고 이거는 생이 없는 거고 이건 성이다 하는 거는 없다. 이때 없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뭘 존재성을 자꾸 보려고 그러는데 그런 존재성, 고정관념을 여실히 깨트려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분별성은 상이 없다. 이제 이를 삼무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제 특성 그 자체에 대하여 무자성이다. 이렇게. 생기에 관한 무자성성 또는 제2의 타의적인 것은 그것이 단독으로 생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제2의 무자성성이다. 여기 이제 우리 생하면은 이게 자연성으로 보통 많이 얘기합니다. 모든 건 자연스럽게 생긴 게 아니냐. 자연생. 이런 건 없다. 그래서 이제 의타성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연성을 얘기합니다. 연성. 연생을 얘기합니다. 연생. 모든 건 조건이 연에서 생긴 것을 요 의타성인데 그런데 이제 연생은 인정되지만은 요건 인정이 안 돼요. 자, 인정 안 되는 게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자생, 두 번째는 타생, 세 번째는 자타생, 네 번째는 무인생. 요건 인정 안 해요. 자, 여러분 알던 자생 맞아요? 자생 같으면 부모 없이 살아요. 부모도 없이 도약청정, 자기 혼자서 존재하는 전노병사도 영원히 살아야 돼요. 이런 거 없죠. 타생은 어때요? 여러분 생을 누가 갖다 줘요?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을 갖다 주느냐 얘기죠. 물건 중에죠. 그런 건 없죠. 그러면 자와 타를 합작해서 내가 하냐? 자와 타를 다 부정했으면 자타생도 부정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원인 없이 태어난 거 맞아요? 아니잖아요.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원인 없이 태어나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인생도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연생입니다. 연생.
연생이라 하는 거는 원인과 조건에서 우리 태어나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연생의 다른 이름이 뭔가 무자성.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연생. 연생은 무자성이다. 내가 인연에서 생긴 것은 전부 다 자성이 없는 것이다. 이건 두 가지는 같다. 무자성과 연생이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 잘못해가지고 없을 무자에 너무 매도돼가지고 아무것도 없다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허무주의를 가는데 뭐가 없느냐 이런 물으면은 이렇게 다 찐빵 안에는 안고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비유를 들자면 공 안에는 탕탕 튀는 농구공 안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런 건 적절한 표현이에요. 비유를 들자면. 그래서 우리가 연생을 하는 것은 부모로부터 우리가 생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은 자성이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상 자체는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거는 내가 분별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 세계는 이 언어거든요. 언어이기 때문에 언어를 매개로 해서 나타난 이 세계는 언어가 지시한 대상 별개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언어에 의해서 나타난 세계는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 상무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생무성이라고 하는 것은 연생에서 무자성이기 때문에 자연생은 없다. 저절로 확 생기고 저절로 사라지고 이런 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성의로서의 무자성성 또는 그것은 각가지 사물에 뛰어난 인식의 대상 되는 것이다. 즉 성자의 지혜의 대상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떤 때에도 이와 같이 존재하므로 이와 같이 있는 것, 진여로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은 시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자, 성의로서의 무자성성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다 이해하시면 돼요. 이건 진실성인데 성의무성이잖아요. 성의무성은 공공을 생각하고 공공. 공 또한 공하다. 그러니까 성이라고 하는 건 진여를 얘기하는데 이 진실성이라고 하는 건 진여를 얘기해요. 진여인데 이 진여라고 하는 것도 잘 보면은 진여라고 하는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진여도 역시 공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이제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제 여기서 마지막에만 유식실성을 얘기한다. 이걸 진실성을 성이 무성을 갖다가 다른 말로 하면은 유식 오직 마음으로 다른 경계가 없다. 그건 진실성이다. 유식실성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오직 마음뿐인 이것은 텅 비어 있는 공성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이 무성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런 말은 참 어렵죠. 어려운데 이것을 이해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자, 삼무성이란 무엇인가 봅시다. 저기 차 삼성 입히 이 무성 구호 미리설 일체 무성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제 하나하나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삼성은 산스크리트로 뜰이 스바다바 있고 삼무성은 산스크리트로 뜰이라고 하는 셋이라는 뜻이에요. 미스바 다바이다. 왜 이런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난 영어로 이런 건 발음을 잘 안 되는데 콤플렉스가 있는데 이게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삼무성은 부정한 접두사 닌가 첨가되어 있어서
스바타바의 부정이므로 자성이 반대의 개념이 무성이고 자성이 없다는 거고 없다라고 한정한 것이다. 이 개성에서는 삼성을 부정하는 의미인 삼무성으로 설명한다. 이른바 유와 무의 관계로 설명한다면 삼성은 존재인 측면이고 삼무성은 비존재의 측면이다. 삼성론을 존재론적으로만 설명하면 유의 입장에서 치우치게 된다. 그래서 개성에서 삼성에 의지하여 저 삼무성을 세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이른바 삼무성은 일체법은 무의 입장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의 입장에서 일체법을 파악하고 있다. 이런 거지. 무의 입장이지 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건 확실히 이해했고요. 또한 붓다는 비밀한 미리로서 일체법은 모두 자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지 자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예.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성이 이 붓다의 비밀한 뜻은 자성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자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우리들은 아와 법의 자성이 있다고 집착한다. 즉 변기에 소집한다. 그래서 붓다는 이런 분별을 없애기 위해 무자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 자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는 말은 저는 동의를 안 합니다. 왜 동의를 안 하는가? 이분의 설명이에요. 자성 무조건 없는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자성은. 자성이 전혀 없는 거죠. 설명하신 바에 의하면 예, 전혀 없는 게 맞아요. 근데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헷갈리게 하는 거죠. 이런 구절은 잘못된 구절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저는 동의를 안 한다. 제가 공부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분 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 같아요. 해석을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면은 이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성은 전혀 없어요. 자성이 전혀 없다 하는 게 이제 공을 설명하는 거예요. 공 또한 공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혹시 공을 존재론적으로 파악할까 싶어서 공 또한 공하다고 공공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삼무성, 생무성, 성인무성을 보죠. 초적 상무성, 차무자양성, 후유 원리전 소집 악업성이겠습니다. 자, 제24개성에서 확실하게 삼무성이라는 명칭을 기술하지 않았지만 유식 30성뿐 아니라 성유식론에서도 앞에서 말한 자성에 의지하여 그 뒤에서 말한 삼무자성을 세운다. 즉 삼무자성, 생무자성, 성인무자성을 말한다 라고 하였기 때문에 변계 소집성을 삼무성, 의타기성을 생무성, 원성실성을 성인무성의 관계로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변계 소집성은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실체화하여 존재한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 상무성, 즉 본체는 자성,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양,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런 세계는 다 자성이 없다 이거죠. 무자성이다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는 전부 다 언어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들이에요. 그리고 언어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그래서 다 명칭을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찻잔이니 책상이니 다 이렇게 사람이니 하늘이니 땅이니 건물이니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는 그 언어를 사용하고 또 언어를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게 매우 익숙하게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언어와 결합될 수 있는 감정과 생각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타나는 세계가 전부 다 이런 모양, 색깔이나 소리나 이렇게 전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환영인 줄을 전혀 모르고 마치 우리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서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모든 건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다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다고 고집하기 때문에 이 분별심을 버려버리면은 변계 소유성에서 벗어난다고 얘기
하는 거죠. 분별이라고 하는 전부 언어를 매개로 해서 하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도저히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서야 그런 이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할 때 그 경희대에 다니는 대학원생이 와서 단위 출가를 했어요. 얘가. 그래 한 2주 수행하고는 딱 하는 말이 아주 흥분된 목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몸에서 일어난 현상에 대해서 언어로 이다 이다 하고 정확하게 붙일 수 없다는 사실을 스님 아십니까? 자기는 놀랬다 했죠. 자기 모든 언어를 통해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몸에 일어난 현상을 계속 명칭을 붙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다 이다가 안 되더라는 거죠. 언어의 한계가 왔다. 언어의 한계가 오니 그 다음에 붙인 게 뭔가 뭐뭐 같다 이렇게 붙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매우 충격적인 이 청년은 매우 충격을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 자체도 우리는 언어로 설명하지만은 그 언어로 통해서 사물을 인식하는 한계가 있다 하는 것을 그 청년은 알았던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근데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그 다음에는 현상이 빨리 사라지면 이제 언어도 못 붙인다 그랬어요,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알고 있음. 미리 붙여줘요. 왜? 현상 빠르게 사라져버리니까. 그 다음에 다 사라져버리면 그다음 이 명칭을 붙일 수 없는 경기까지 간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그때 이제 그 수행을 몇 개월 해서 들었던 본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하자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분별성이라 하는 이 병계수입성은 정말 상이라 하는 건 다 자성이 없고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들이다. 예. 자, 그 다음 봅시다. 예. 자, 그 뒤에 말하는 삼무자성을 지읍니다. 두 번째 줄이에요. 자, 삼무자성, 생부자성, 성부자성을 말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병기수입성을 상부성, 의타기성을 생부성, 원성시성, 성의부성의 관계로 대입할 수 있을 것이다. 병기수입성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실체화해 존재한다고 분별하는 것이다. 그래서 분별성이랬어요. 원효스님께서 이것이 대상부성, 즉 본체는 무자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의타기성이라고 이란 모든 것은 중년소생하는 것이다. 중년소생 여러 가지 이제 조건에 의해서 생기는 것. 이걸 인연소생이라고 그래요. 요걸 이제 인연소생이라고 해요. 인연.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긴 것. 이걸 연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자성이라고 해요. 스스로 존재하는 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요즘은 이런 사실을 과학에서 잘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참 좋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회 현상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양극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이 고뇌에 빠지는 게 뭐냐면은 개천에서 용날 수 없다 하는데 자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번듯한 직장을 구하기가 어려워서 알바생으로 이 전락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갖고 있는 재력을 계속 대물림하기 때문에 부모가 가난했으면 그 자식도 가난해진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부모가 어렵게 대학 보내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하지만은 이것이 신분 상승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거의 한 70%가 청년들이 좌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근데 이게 이제 양극화라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정부가 고민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왔는데 이것에 계속 고착화되면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우선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다는 거죠. 부담이 됐어요. 결혼하지 않을 거고 직장 더 구하기 더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이 사회가 폭발해버려요. 완전히. 이런 것을 이제 이 문제가 이제 심각해집니다. 그 미국도 아주 심각한 상태에 와 있어요. 미국 가든지. 그런데 이 이제 경제적인 어떤 양극 하락하는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시해 주는 게 뭐냐 하면은 서로 한 발 물러서서 관계에서 회복해 소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서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게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상황이 오게 되는데 이러면 서로 살 수 없는 지경이 간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 교육 문제도 주입식 교육으로는 이제는 뒤떨어져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신문에 보면 뭘 얘기하냐 제4차 혁명에서 20년 안쪽으로 80%가 전부 다 그 새로운 그러니까 직장을 잃을 것이다. 80%. 기존의 직장은 사라져버린다. 얘기하죠. 80%가. 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는데 벌써 한국은 100년 전의 교육 방식 그도 고수하고 있다. 이래가지고는 비전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호주에 있는 전 총리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그것에 주제 발표를 하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빨리 변화하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간 거예요. 말하자면.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잘 보면은 뭐하고 관련 있는가 하면은 이게 자기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시각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 처음에는 좋았던 데 세월이 흐르면 이게 고착화돼가지고 벽으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깨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이 고착화되는 것이 변계 소입성이에요. 분별성이에요. 이거 서로가 상생관계에서 소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상호 의존성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런 시기가 이제 이 한국에 온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 학자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만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 중에서 파리 협약서라든지 뭐 도쿄 의정서라든지 이게 왜 등장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기후하고 관계되는데 딱 요 2도 협약이 딱 2도 이상 넘으면 안 되게 협약해는. 근데 탄소를 줄이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지금 0.86까지 올라갔대. 기후. 1도까지는 안 올라갔는데 1도 올라가고 지금 현재 기후에서 2도까지는 딱 가면 여기 한계선이에요. 요 한계를 딱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인류가 멸망한대. 급속도의 기후가 올라가가지고 멸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게 이제 뭘하고 관련이 있는가 하면은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이 강대하게 뜨거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 욕망이 극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기 먹는 일이에요. 말하자면 제가 가장 개탄스럽게 생각하는 게 성녀들이 앉아서 고기 먹어야 되나 안 되나 하는 논의하고 있는 자체가 난 웃기는 짓이라고 생각해요. 얘기하자.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구 자체가 뜨거워진다 하는 것은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고기를 많이 먹음으로써 뜨거워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계율을 논하기 전에 고기를 많이 먹는다 하는 건 동물을 많이 키워야 되는데 소, 돼지, 양, 말 이렇게 많이 키워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서 탄소가 18%가 증가해요. 기계. 화석연료는 14%밖에 안 돼요. 지금 앞으로도 이제 잘 알다시피 이게 자동차도 석유를 쓰는 시대는 아마 종식을 고해야 될 거예요. 지구가 살라 그러면.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뭘 이야기해요? 채식을 해야 된다 얘기야. 인류가 채식을 하게 되면 지구 온도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게 이제 생명의 입장에서도 먹지 말아야 되는데 하물며 성녀들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안 되니 이런 것을 논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시기 뒤떨어진 발상이에요. 세계 돌아가는 보면 무조건 계율 지켜야 된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제가자들 동조하니까 안 된다. 제가자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그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같이 고기 뭐 같이 술 마시고 이렇게 한다 이게야. 동조야. 아이고 수행하고 오셔서 고기 드셔야지요. 해가 와가지고 불고기 찌 볶고 해서 고기 먹고 술도 마셔야죠. 그 누가 동요하는 얘기지? 안 된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이 교리를 우리가 이 이치를 명확하게 공부를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니까 이게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채식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제가 만일에 동력이 있고 이러면 진짜 시내에다가 채식 식당을 내고 싶어요. 왜? 그거 해야 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생각 자체를 바꾸는 운동을, 도덕적 회복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려고 하면. 근데 연타성이라고 하는 그런 거죠. 일방적으로 잡아서 내 입맛을, 입맛 때문에 동물을 죽여서 자기가, 자기 이속을 채우고 자기 입맛을 채우기 위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분별성이거든요. 의타성으로 돌아와야 되고, 의타성도 사실 그 자신 살펴보면은 자연성은 없다. 전부 다 연생이다. 자연생은 잘 무자습니다. 스스로 생하는 게 없다. 스스로 지금 자생하는 정도라 그러면 우리가 동물을 죽이고 사람을 죽이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자연생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 이거죠. 근데 이런 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의탁이성이 참 중요하다. 그래서 중년소생이라고 하는 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한번 중년소생이라는 것은 많은 인연에 의해 생겨하는 것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중년소생이기 때문에 실체적인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개성에서는 무자연성이라고 하는 것이다. 자연스럽게 생기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무자연성 중의 무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의 힘에 의해 생겨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스스로의 힘에 의해 생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며 인연에 의해 일어나는 것은 자유의 가유적인 존재라는 것이다. 자, 인연에 의해 원인과 조건에서 일어나 사라지는 거예요. 모든 거며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모든 원인과 조건에서 생겨 사라지는구나. 그럼 이때가 이런 이치를 모르고 양극화가 생겼으니까 다시 원인과 조건을 잘 파악해서 제도 개선하자 하면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성이 무성이란 모든 존재는 중요소생이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자각하는 것이 바로 원성실성이라는 것이다. 원성실성이 뭐냐면은 바로 유식성이고 진연인데 이것도 무자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넘어갑니다. 226페이지입니다. 자, 개성 중의 차는 원성실성을 제법이라는 모든 사물을 가리킨다. 성의 중의 성의는 최상, 최고, 제1위의 의미이고 첫 번째 가는 뜻이다. 그럼 공을 해야겠죠. 의는 뜻이라는 것은 사물, 의미, 목적, 대상 등의 의미이다. 따라서 성의는 최고의 사물, 가치, 의미, 대상이라는 뜻이다. 그리고 성의는 진여, 공, 부와 열반의 동요로 사용된다. 그래서 개성에서는 원성의 실성을 진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개성에서 진여는 제법의 본성이고 그것은 바로 유식성이라고 하였다. 유식성을 깨달은 게 첫 번째 깨닫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 성인이 견디 들어가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성인은 진여, 공, 무와 열반의 동요다. 이런 말이죠. 말만 다른데 다 같은 뜻이다. 이런 뜻이죠. 이런 걸 해통이라고 합니다. 뭘 해자에 통할 통자 쓰는 겁니다. 모아가지고 통하게 한다. 여러분들 통습이라는 책을 보셨죠? 하버드대학 교수가 쓴 통습. 그분은 원래 이게 이제 해통이라는 말과 통습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들 섭자 썼죠. 통습. 예. 이 통습이라는 말을 썼는데 불교에서는 해통이라는 말을 썼어요. 통습은 뭔가 모든 그다가 거둔다는 뜻인데 다 거두어가지고 거두기만 하면 되겠어요?
그것을 하나로 통하게 하는 게 해통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해통을 가장 잘 보여주는 분이 원효스님이거든요. 그래서 금강산매경론도 일미간행이라 해가지고 하나를 다 해통하고 있어요. 그 어려운 것들을 하나를 쫙 해통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전통이에요. 보조국사도 보면 거기에 진심직설에 보면은 해통을 하고 있는데 불교, 조교 나눕니다. 불교는 부처님 가르침, 조교는 조사의 가르침 이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두 개를 해통해 놨는데 뭐 불성, 공성, 진여, 뭐 제1이 공, 중동, 뭐 일심 이런 걸 이제 경론에서 얘기하는데 이걸 이제 불교라 한다면 조교, 조사의 가르침은 이걸 다르게 표현해. 일착자, 한 물건, 주인공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말만 다르지 다 똑같은 걸 얘기하고 있대. 이런 걸 조교, 불교를 전부 다 하나의 해통해서 말씀하신 분이 보조국사예요. 그러면 진심직설이 참 좋겠네. 네. 그렇죠. 네. 이거 끝나고 진심직설 공부하는 게 어때요? 네. 좋아요. 굉장히 짧고요. 네? 다 해통을 쫙 하니까. 네. 이거 끝나고 그걸 하면은 네. 연관이 될 거예요.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불교를 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진심직설은 진심에 대해서 바로 얘기를 하는데 그 진심은 여기서 말하는 성의 무성을 얘기합니다. 그 진심은. 그걸 마음의 본성을 얘기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진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보조국사의 안목이기도 하고.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공부를 할 때 불교를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런 많은 것들을 하나로 착 모아가지고 하나로 딱 이렇게 관통을 시키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 그럼 이런 게 여러분들이 잘 이제 이해가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막 골치 아파 이 말에 오를까 저런 말에 오를까 이러면 머리가 아프고 이러잖아요. 이런 걸 하나로 정말 딱 모아서 하나로 착 해통을 칠 수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뭔지 척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그러면 해결 다 되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런 게 이제 필요한 거예요. 무슨 일이라 하는 것이 복잡 단단하고 이러면 하나로 쫙 해통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시원스럽게 착착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 망설임이 없죠. 그래서 이제 원효스님 같은 분은 그런 걸 해통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신문 하쟁문 같은 것도 하쟁론 같은 것도 내세우는 이유 그거예요. 모든 걸 취합해가지고 다 합을 해버리는 거 얘기하죠. 그럼 우리가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이런 힘이 있는 사람 같으면 전 세계의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이런 것들 하나로 해통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일단 넘어갑니다. 227페이지 유식의 수행론으로 갑니다. 이제 이 수행론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마지막을 깨칠 것이 뭔가 삼무성을 깨쳐야 되겠죠. 그 중에서 유식 진실성 마지막에 성인무성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걸 깨치기 위해서 수행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금강산매경론에서는 일미관행이라고 합니다. 일미관행. 일미 볼관자 행할행자. 이 관행은 이빠산나를 얘기하는데 일미 한맛으로 관통하는 일미가 뭡니까? 공을 얘기하고 여기서 말하는 성의무성을 얘기해요. 여기 성의 무성이 바로 일미예요. 그래서 일미로서 모든 것을 하나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료라고 할 수 있어요. 금강산매경론에서 원효스님께서 하는 방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게 하나로 쫙 깨뜨려 버린다는 게 시원스레 좋잖아요.
가족들이 모이고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고 저렇고 막 하면은 어저께 논의를 하면 그것을 하나로 쫙 취합해가지고 저는 어떻고 그는 어떻고 이래가 하나로 쫙 깨뚫는 사람이 있다면 좋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거예요. 자, 유식의 수행론 봅시다. 제26개송에서부터 제30개송에서는 유식의 수행론을 설명한다. 이제 불교에서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형식과 내용 또는 이론과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다. 부타가 체험한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 언어로 남겨져 있다. 이 언어로 남겨진 부타의 가치, 즉 진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습득하고 익히는 것이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보는 것이 수행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수행론, 이제 불교가 이제 중국에 들어와가지고 격이불교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노장의 용어를 빌려가지고 불교를 이제 설명하기 시작한 것이 격이불교예요. 그런데 이것이 엄청난 영향을 줘가지고 중국에서는 이제 신유가가 등장합니다. 신도가가 등장. 앞에 새로 신자 붙은 건 뭐냐면 불교의 영향을 받아가 도교가 발전하고 유가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유교에서 뭐가 등장하냐면 수양론이 등장해요. 수양론이 어디서 왔느냐 하면 불교 수행론에서. 그런데 이때까지는 이론만 있고 사상만 있다가 불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이치를 설명하고 이렇게 수행하면 이런 걸 체득한 다음에 튀어나오니까 그 영향력을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유학자도 수양론 등장했던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수양론요? 수양. 수양. 똑같이 수행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애기는 수양 그런. 그런데 이제 불교는 굉장히 이제 그 체계져 있고 왜냐하면 체험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육아에서만 수양론은 아직까지는 그런 경지까지는 못 간 것 같습니다. 영향을 받아도. 그렇지만 선비들이 그런 걸 이제 많이 했죠. 그런 게 대표적인 게 이제 잘 알다시피 이제 동의보원 같은 데 보면은 이제 전기신을 가지고 이제 수양론을 전기하고 그랬던 거예요. 말하자면. 한 3분 정도 우리가 명상하고 우리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어깨 힘을 빼십시오. 척추를 꽂혀 세우고 시선은 곳곳이 잠시 둡니다. 자, 가슴에서 하얀 용꽃봉오리가 쭉 솟아서 정수리 활짝 피는 걸 상상해요. 그리고 지혜와 자유의 형상하의 관자재보살이 미소를 띠고 앉아있다고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에 들고 있는 감로수를 쭉 부어주는 걸 상상합니다. 자, 의식을 발가락에 두고 물을 부어주면 아래로 쑥쑥 잘 내려갈 거예요. 물이 흘러내려갈 때 이 물은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걸 아셔야 되고 마음이 몸에 접촉했을 때 몸과 마음이 반응을 합니다. 반응하는 것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지켜보는 게 아주 중요해요.
예. 짧게 했는데 혹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눈이 다 들어오면은 의식 공간이 상당히 넓어졌다 할 수가 있어요. 혹시 이렇게 앉아서 바깥에 이게 의식의 공간이 넓어진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기 서울역을 본다든지 장경영, 장덕궁, 경리로까지 다 앉아서 그 광경을 싹 볼 수 있으면 의식 공간이 넓어져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수행을 하면은 선정을 얻는데도 아주 수월하게 되고 지혜를 개발하기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로 일상생활에도 불안감도 별로 없고, 자, 그렇게 되기를 참 바랍니다. 자, 봅시다. 자, 유식에서는 붓다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해 보는 것을 수행이라고 한다. 근데 대승불교에서는 수행의 방론론에서 의견을 차이를 보인다. 불교의 중국적 정의라고 할 수 있는 선종에서는 모든 중생은 열애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졌다는 열애장 사상 기초하여 일제 중생 시류 불성을 주장한다. 이 맞는 얘기예요. 따라서 깨달음의 씨앗을 누구나 본래부터 가지고 있으므로 그 가능성을 깨우치게 하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선종에서는 깨달음을 얻는 방법에도 도노돈수나 도노점수의 방법을 중시하였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기본적으로 알아두면 우리가 이제 6조 단경을 공부를 했을 적에 이걸 했죠, 그죠? 직지인신, 그죠? 그 다음에 변성, 성분. 그 직지인심에 사람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여기 뭔가 아마 도노법이에요. 예, 도노법인데 이 도노법을 제창하신 분이 바로 선종입니다. 그래서 육조 단경에서 바로 이 도노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마음을 바로 가리켜서 부처를, 성품을 보아 부처를 이룬다. 그래서 이제 앞에 도노라고 도노 돈순이 도노 점순이 도노가 나온다는 말은 즉각 바로 깨달음 얻는다는 말인데, 그거는 왜 어떤 수냐? 마음의 본성을 가리켜서. 마음의 본성이 뭐냐면 바로 불성을 얘기합니다. 공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 선종에서 이런 방법을 쓰기 때문에 이 수행 단계를 잘 논하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있어요. 없는 것 같지만. 자, 봅시다. 이 도노 돈수나 도노 점수의 방법을 중시하였다 했는데, 어록에는 도노 점수가 많이 나와요. 근데도 이제 이 정종을 갖다가 도노 돈수를 보통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논쟁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어져 오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보죽사께서는 전생에 정해를 닦은 분은 이 생에는 도노돈수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세에 수행자에게 많이 보시를 하고 또 수행에 관계되는 이제 공양을 부처님이나 조사나 보살들이 공양 올리고 이런 인연에서 이 생에는 도노 점수한다, 수행을 하지 않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성불교에서는 유식학파든 중간학파든 어떤 학파든 무슨 수행을 하든지 이 수행의 단계는 뭘 근거로 해서 하느냐 하면은 놀랍게도 유식학파에서 제시한 수행론을 다 따르고 있다는 게 있어요. 중간학파도 마찬가지. 뿐만 아니라 선종에서의 수행을 논할 때도 이 하두선도 잘 살펴보면은 4가지 가르침을 근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유식, 반야, 불성, 하음. 이런 4가지 수행의 체계라든지 교리 체계를 모르면은
가나서 하기가 매우 어려운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 또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또 한번 봅시다. 한편 인도 대성분리의 적통이라고 할 수 있는 중간과 유식의 수행론은 점차적인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인간의 소질이나 능력 그리고 개인의 능력을 강조하는 방법으로 수행을 쌓는 사람만의 지혜를 획득할 수 있다는 능력주의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유식 30송에서는 수행의 단계를 5가지죠. 가량이, 가행이, 통달이, 수수의, 구경이라고 나눠 설명한다. 그런데 5가지 수행 단계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한다. 먼저 자량이, 가행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대 아승직업을 필요하고 통달의 수수의 제7지까지도 일대 아승직업이 또한 수수의 제8, 9, 10지까지도 일대 아승직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5단의 수행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상아승직업이 필요한 것이다. 아승직업이란 셀 수 없는 시간의 단위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무량겁이라고 한례가 있다. 인도인들은 이 아승직업이란 넓이와 높이가 40리 되는 바위산을 100년에 한 번 천리로 하늘의 옷으로 쓰다듬어 이 바위산 전부 만밀 되는 시간이라고 비유적으로 설명한다. 자, 이 정도 오면은 아이고 수행해도 수행이 없겠네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은 이런 이야기는 평생 수행을 하고 다음 생에 좀 더 그 다음 생에 인간은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이나 티베트 사람들은 또는 인도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자, 그리고 인도나 티베트에서는 한 생에 부처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일생을 한 생에 내가 수행해서 부처를 이룬다. 그런데 선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1초 지금 열이 한 번에 바로 부처의 지에 들어간다. 그런데 이런 게 인도나 티베트에서나 중국에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왜 생기느냐? 3아승 직업 동안 수행한다가 너무 길다 얘기죠.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힘이 드는데 언제 그렇게 시간을 닦아 수행하겠느냐 얘기죠. 안 그래요. 그런데 사마타는 한 대상에 집중해서 닦는 수행을 하거나 또는 매도 분석을 해서 이파사나만 닦는다든지 하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데 지와 간을 같이 수행하면 굉장히 빠르게 성취가 빠르다 이거죠. 말하자면 한 생에 완전히 부처가 못 되지만은 한 생은 저 성인의 경지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는 성인의 경지에 들어가는 데 있어 가지고 초스피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게 가나스니에요. 가나스니 뭔가 바로 이것이 무엇인가 바로 혼자 마음의 본성을 가리켜서 들어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이 하두법이에요. 말하자면 그럼 밀교에서도 탐진치락하는 이걸 갖다가 이 버려야 된다 이러는데 탐진치 갖고 있는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한생 내가 수행해서 부처를 이룬다 이걸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밀교라고 하는 것은 비밀불교를 해가지고 보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특정한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게 이제 밀교 수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달라이 라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요즘 와가 밀교 수행한다고 한다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현대에는 밀교 수행하는 사람, 엉터리를 하는 사람 너무 많다 이런 뜻인데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밀교 수행한다는 사람들은 호송세월을 보내는 부류. 두 번째는 미쳐버리는 부류. 왜 그런가 하면 밀교 수행은 그냥 대충 기동량으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만 듣고 책만 보고 또 그런 경지에 가지 않는 사람이 밀교를 좀 안다에 그가 배우고 이러니까 사람이 미치거나 허송세월 보내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는 어쨌거나요 우리가 수행 단계를 잘 알면은 좋아요.
제가 저게 책 2권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는데, 예, 그게 자비희사 4단계에서 마지막 지단계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비수가는 총 5단계 수행이 있는데, 마지막에 지단계는 바로 대성사마타 위파산나 수행이에요. 대성사마타 위파산나 수행의 그 단계를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여기서 자량도, 가행도, 견도, 수도, 구경이를 얘기해 놨는데, 제가 기술하는 것은 견도까지만 거의 자세하게 설명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견도가 바로 이 성인이 경기 들어가, 성기 경기 들어가기만 하면 그 다음에 수행은 별 어려움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만 제가 자세하게 풀어서 해놨습니다. 지관상수도 대충 얘기해 놨지만은 거기에는 뭐 중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논술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참조하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만 간략하게만 기술에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해놨기 때문에 수행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놓은 건 특색이 뭐냐 하면은, 초기 불교에서 또는 남방 불교 전승과 북방 불교 전승과 선의 전승에서 얘기하고 있는 수행 단계를 하나로 해통해 놨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사람들이 수행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해 놓은 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그 안에 독특하게 이 수행의 경계를 갈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아마 수행하는 사람들은 도움이 될 것이다. 선수행을 하든지 남바이파사나 수행을 하든지 하는 사람들 다 도움이 되게끔 해놨어요. 자, 이제 또 한번 봅시다. 한역 26송부터 32개 수행. 이게 우리가 마지막 진짜 공부하는 내용입니다. 내지 미기시, 구주 유식성, 어이치, 수면, 유미능, 복멸. 복감입니까? 멸입니까? 복멸이군요. 현저 입소물, 제시 유식성, 이유소득고로, 비실주 유식, 약시어 소염, 지도 무수도, 이시주 유식, 리이치상고, 네, 무덕 불가이, 지줄세간지, 네, 사이 추중고로, 편정득 정의, 적차 무르게, 불사이 선상, 네, 안락 해탈신, 문이 명법 됐습니다. 여기 이제 해탈신하고 법신하고 다릅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요. 자, 이 해석에 보면 이런 겁니다. 식을 일으키고 유식성의 머물기를 구하지 않고서는 이치 수면을, 수면이라고 하는 것은 번뇌입니다. 수면을 아직 능히 복멸할 수 없다. 현전의 소물을 세워 이것이 유식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실로 유식에 머물지 않는다. 만약 이때에 대상에 대해서 지혜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그때 유식에 머무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치, 소치와 능치, 주객의 집착의 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얻을 것이 없고 부사의함으로 사유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부사의라고 해요. 부사의함으로 이것은 줄세간지, 줄세간이 지혜 되겠죠. 두 개의 추중을 버린 까닭에 추중이나 거치고 무거운 번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추중과 추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추중이 있는데 가의 인연에 서 일어나는 추중이 또 있어요. 그거는 버린 까닭에 즉 전의를 전덕한다. 그러니까 바탕을 바꾼다는 얘기죠. 이것은 무르게 있고 부사이 있고 착함이고 항상함이고 안락이고 해탈심이고 대모니 법이라고 이른다. 대모니라고 하는 성자의 법이라고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해석 보십니다. 인식작용의 모든 것은 시계 지나지 않는다는 상태로 되지 않는 한 인식 주체와 인식 객체에 대한 두 종류의 고집이 초래한 잠재적인 여러 번 움직임을 멈추지 않는다. 또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인식하지 않는 한 사람은 무엇인가를 눈앞에서 정립하고 있으므로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상태에 이르지 않는다. 그러나 인식작용의 대상을 지각하는 것이 전부 없어질 경우는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마음에 지나지 않는다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파악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것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사람 무심이고 무지각이다. 또한 그 인식은 출생한적인 것이 되고 이중의 무거움이 제거되기 때문에 이 아리아식이 전환된다. 바로 이 상태가 이 구경미가 이상의 실현을 방해하지 않는 근원이고 사고할 수 없는 것이고 착함이고 변화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쾌적한 것이다. 이것은 불제자들에게 있어서는 헥탈의 몸이고 이것은 대성자에 있어서 법이라고 불리는 몸이다. 그랬어요. 자,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부터 우리가 아주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일상생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량위 정도의 수준에서 공부만 하더라도 삶이 달라져요. 얘기하자면 가행위 정도 수준에 가면은 대단한 거예요. 말하자면 대단한데 아직까지 가행위를 들어가려면 직관상수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직관상수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자량위에 대부분 머물고 있지만은 자량위 정도만 하더라도 대단한 견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질문 없습니까? 네. 자성 없다는 부분에서 약간 뭐 개별일 수도 있는데 자성이 없다는 건 사실 자성이 있다는 걸 전제가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자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게 어떤 면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학자의 오류가 아니겠나. 자성이 있다 하는 걸 전제로 무자성이니까 그러면 자성이 있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그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애초 처음부터 연기라 하는 말 자체가 자성이 없다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자가 이 유자설을 근거해서 무자설을 얘기를 하는데 자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벌써 오류에 빠져요. 근데 이분이 벌써 오류에 빠졌다는 거죠. 네, 그러면 아주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있다 하는 입장에서 없다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입장에서 그러면 그런 시각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자성이 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게 사실이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이분이 기술을 할 때 유적 입장에서 무적 입장에서 이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우리가 인정을 할 수 있지만 있다, 없다 하는 건 존재는 않아요. 그런 건 자성이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이 많습니다. 학자가 그렇게 얘기한 거는 자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중생들이 모두 자성이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강조한 거 아닐까요? 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원칸의 언어라 하는 거는 언어의 특징이 뭐냐면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언어 자체가. 그래서 이게 언어 자체가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상 모순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게는 싱싱한 과일을 판매합니다. 이러면 다른 가게는 싱싱한 과일이 없다. 이런 말이 되거든요. 그는 싱싱함을 빼버려 우리는
과일을 판매합니다 이러면은 다른 가게는 과일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말이 되거든요. 항상 은어는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거야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는 과일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과일을 판다 그런 뜻이지 네. 부정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근데 은어는 항상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를 선택할 때도 항상 모순증이 드러나고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서 벗어나야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수행인 거죠. 그럼 그 가게에 뭐라고 해야 그게 온당하게 전달이 돼요? 예. 근데 어떤 언어를 사용하더라도 항상 언어는 타자를 부정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논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걸 이해하고 언어가 인식 대상이 안 되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언어는 인식 대상이 안 되도록 언어는 인식 대상을 인식하는 하나의 조건이 하나의 수단이 지나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어가 인식 대상이 되도록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 오해가 사서 그냥 머리카락 붙이고 싸우는 게 맞죠. 자, 해양의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무술을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승부에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유정원리에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고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으나 중생이 있으나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